어제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시면 사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울의 집안과 외모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기스라는 사람인데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했다는 것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부잣집에 권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나와요. 풍채도 좋은 미남 청년이었다라고 이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탑 연예인급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잣집에 얼굴도 잘생긴 청년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런 좀 컴플렉스 같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베냐민 지파는 이 사사기 19장부터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남자 600명만 남고 거의 다 전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 죽어요. 아이들까지 다 죽습니다. 오직 남자 600명만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도 적고 힘도 약한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지파 이런 지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집안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암낙이 몇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농업과 모축이 주업이었던 그 시절에 새끼를 낳을 수 있었던 암낙이는 아주 큰 재산 중의 재산입니다. 아주 귀한 보물단지죠. 그런 암낙이 몇 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대형 사고 중의 사고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빨리 잃어버린 암낙이를 찾으라고 시킵니다. 사울은 즉시 그 암낙이를 찾으려고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금방 찾을 것 같은 암낙이를 쉽게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 베냐민 땅 전 지역을 사울이 돌아다녀요.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찾아보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두루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사전에 나온 지명들을 다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라의 땅. 그러니까 베냐민 땅 지역에 있는 전 지역을 다 두루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지역들을 다 계산해 보면요. 이 사울이 다닌 이 키로수만 따져보면 한 3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땅 샅샅이 다 사울이 이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녔으나 이 말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울이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다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 암나기들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나온 또 이 지형들이요,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이고 산악지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큼 고된 행보를 보였는지, 사흘 밤낮을 찾아다녔다고 하니까 이 사울이 얼마큼 인간적인 노력은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는데, 그럼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두루 찾아다녀 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어요. 인간적인 노력은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루 찾아도 안 될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때로는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사울이 사흘 만에 베냐민 땅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역 땅을 거의 다 다녀보았으나 그래도 찾지 못했을 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 잃어버린 암나기는 고사하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 아들을 걱정하실 아버지가 생각나서 사울이 같이 온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 나는 이것이 더 걱정이 된다. 그랬을 때 뜻밖의 같이 온 사환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이 근처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께 가서 우리의 갈 길을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길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인생의 조언을 받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회인데 마침 선지자의 동네,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향 라마까지 이 사울이 왔던 것 같아요. 마침 선지자의 동네까지 왔으니까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사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좋은 제안이거든요. 근데 하나의 또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선지자에게로 가서 한번 우리 인생을 물어보려고 하면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물이 없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또 걱정인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니까 또 그때 사원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 가지고 있던 쌈짓돈이죠. 한 세겔도 아니에요. 한 세겔의 4분의 1. 아주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죠. 그 돈, 정말 이 종이 모으고 모았던 돈일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가 귀하게 쓰려고 쌈짓돈으로 모으고 모았던 돈입니다. 그 돈을 선뜻 내놓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예물로 드리면서 이 사무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흘 밤낮을 암나기를 찾아 헤맸기 때문에 이 종도 이 사환도 지칠 대로 다 지쳐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 종 마음 가운데도 하루라도 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종이 주인을 설득해서 그것도 자기의 돈을 내놓으면서까지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이 있는 거죠. 이 사울에게 정말 귀한 종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에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종을 사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환의 제안을 받고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또 하나의 도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아주 뜻밖의 자신의 이 길을 안내하는 귀한 소녀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 이 라마 성읍에 살고 있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물었는데 묻지도 않는 것까지 대답해주는 친절한 소녀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물을 기르러 나올 때는 이 한낮에는 너무 해가 뜨겁기 때문에 나오질 않고 해가 지기 직전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때 때마침 이 해가 지기 직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소녀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녀들에게 이 길을 물었는데 물어보지도 못한 이 사무엘에 대한 이 근황까지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사무엘의 고향에 내려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거기서 사람들과 먹기 전에 이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는데 지금 바로 가시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소녀들이 말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빨리 가소서 곧 만날 것입니다.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친절해도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인 것처럼 아무 상황도 모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울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사환을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는 이 소녀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가자. 이제는 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 할 때 사환의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녀들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 곳곳에서 우리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절망해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칠 때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능력일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길을 도와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세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모든 예배도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섣부르게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느 남편이 신부가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바라는 남편이 있겠어요? 이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이것을 결국에 해결해 주실 분도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자신의 신부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